이야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뜻한 이야기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공간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특별한 이야기를 즐겨주세요. 준비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켜신 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칼바람이 엉성한 문틈을 비집고 들어와 방 안의 온기를 앗아가던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혹독하고 매서웠지만 마을을 감싸고 도는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잠잠하기만 했다. 예년 같았으면 해가 지고 어스름이 깔릴 무렵부터 집집마다 쿨럭거리는 기침소리와 앓는 소리가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메아리 쳤을 터인데 올해는 마치 누군가가 두꺼운 소미불로 마을 전체를 덮어버린 듯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지 않는 정막만이 가득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박노인은 10년 넘게 가슴속에 묵은 가래를 끓이며 밤새도록 잠을 설치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의 아내는 남편의 등허리를 두드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허다했다. 그러나 요 며칠 사이 박노인의 방에서는 거친 숨소리가 뚝 끊겼고 아내는 마당에 나와 마른 고추를 다듬으면서도 문 쪽을 힐끔거리며 안도감보다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서린 눈빛으로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곤 했다. 영감의 기침이 머지니 좋기는 한데 어째 집안이 절간보다 더 조용해진 것 같구려. 아내의 중얼거림은 허공으로 흩어졌다. 마을 장정들은 이른 아침부터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해 땔감을 구해왔고 안악들은 가을개서 얼음을 깨고 빨래를 했지만 그들의 움직임에는 생기나 활력보다는 기계적인 단조로움이 배어 있었다. 힘든 노동을 하면서도 앓는 소리나 신세 한탄을 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에 얼음을 깨는 쩡쩡거리는 소리와 도끼가 나무에 박히는 둔탁한 소리만이 겨울 하늘 아래 건조하게 울려 퍼질 뿐이었다. 누구 하나 먼저 입을 열어 이 기묘한 평온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할 일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읍내에서 약재상을 하는 김 의원은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약장 앞에 앉아 턱을 괴고 졸고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감기 환자들이 줄을 서서 감초나 생강을 찾았을 시기임에도 파리 한 마리 날아들지 않는 약방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습관처럼 마른 약초를 썰 작두를 만지작거리다가 문 밖의 한산한 거리를 내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는데 사람들이 건강해진 것은 의원으로서 기뻐해야 할 일임이 분명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다. 올해는 역병신이 길을 잃었나? 아니면 산신령이 조화를 부린 것인가? 김 의원은 혼잣말을 내뱉으며 곤방대에 불을 붙였다.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시끄럽게 떠들어야 할 아이들조차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처럼 조용히 흙장난을 하거나 양지바른 담벼락 밑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을 뿐이었다. 넘어져 무릎이 깨져도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가 없었고 배가 고프다고 보채는 젖먹이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아 마을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 속 풍경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어미들은 아이가 얌전해진 것을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흙투성이가 된 아이의 얼굴을 닦아주며 말없이 그들의 이마를 짚어볼 뿐 별다른 꾸중을 하지 않았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리면 마을은 죽은 듯한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예전처럼 아픈 아이를 업고 의원을 찾아 다급하게 횃불을 들고 뛰어다니는 사람의 그림자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달빛만이 창호지 문 위로 서늘하게 내려앉았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사람들의 규칙적이고 느릿한 숨소리뿐이었는데 그 소리가 너무나 일정하여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인형들이 잠들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였다. 밤새 지저대던 동네 개들마저 입을 다물고 웅크리고 앉아
어둠 속을 응시할 뿐이었다. 마을을 둘러싼 산새와 숲의 기운 또한 예사롭지 않아서 겨울 철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 지저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소리만이 새우산하게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산짐승들이 마을로 내려와 먹이를 찾는 흔적도 사라졌는데 이는 자연조차도 이 마을의 감도는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형상이었다. 눈이 내리지 않은 메마른 땅은 쩍쩍 갈라져 있었지만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저 땅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를 보냈다. 우물개 모인 안악들은 물동이를 채우면서도 수다를 떨기보다는 서로의 눈빛을 교환하며 짧은 문답만을 주고받았는데 그들의 대화 속에는 묘한 공범의식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다. 자네, 어제 장터에 다녀왔는가? 옆집 안악이 조심스럽게 묻자 물을 깃던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주위를 살피듯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다녀왔지. 그 덕분에 우리 아이 열이 씻은 듯이 내렸어.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내지 않았으나 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고통이 사라진 자리에는 평온함이 찾아왔지만 그 평온함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던 뜨거운 열정과 삶에 대한 억척스러운 의지마저 함께 앗아간 것처럼 보였다. 병마와 싸우며 흘리던 땀방울과 눈물이 마른 대신 그들의 표정은 밀랍처럼 굳어졌고 마을은 더 이상 삶과 죽음이 치열하게 교차하는 인간 세상이 아닌 것 같았다.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아무도 판단하려 하지 않은 채 사람들은 그저 다가올 내일의 무탈함만을 믿으며 깊고 고요한 밤의 정적 속으로 다시금 침잠에 들어갔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순수한 창작물로 오직 오락과 감상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닷새 만에 한 번씩 열리는 읍내 장터는 인근 고을에서 몰려든 장사치들과 물건을 흥정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는데 갓 쪄낸 시루떡에 구수한 냄새와 생선 비린내 그리고 땀 냄새가 뒤섞여 활기차면서도 비릿한 삶의 현장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꽹과리를 치며 약을 파는 떠돌이, 약장수의 걸쭉한 입담에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배꼽을 잡고 웃어댔고 대장간에서는 시뻘건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지며 시장의 소란스러움에 박자를 더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토록 생동감 넘치는 장터의 한복판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고 그림자만이 길게 드리워진 구석진 자리가 하나 있었다. 시장통의 가장 안쪽, 푸죽간 옆에 악취가 풍기는 하수구 근처에 자리를 잡은 그곳에는 허름한 무명옷을 입은 처녀 하나가 낡은 거적을 깔고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존재감은 너무나도 희미하여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곳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녀의 얼굴은 특별히 아름답지도 그렇다고 추하지도 않은 평범한 생김새였으나 흙먼지가 잔뜩 묻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만이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서늘하고도 깊은 어둠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그저 무릎 위에 다소곳이 손을 올리고 정물처럼 앉아 있었다. 처녀의 앞에는 여느 약재상들처럼 보기 좋게 다듬은 감초나 귀한 산삼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비쩍 마른 풀뿌리와 시들해진 잎사귀 몇 줌만이 초라한 소쿠리에 담겨 있을 뿐이었다. 그것들은 마치 길가에 아무렇게나 자라난 잡초를 뜯어다가 며칠 동안 햇볕에 방치해둔 것처럼 볼품없어 보였기에 약초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코웃음을 치며 지나갈 법한 물건들이었다.
저런 썩은 지푸라기를 돈 받고 팔겠다는 심보가 고약하군. 지나가던 짐꾼 하나가 침을 뱉으며 투덜거렸지만 처녀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 것처럼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중천에 뜨고 시장의 열기가 고조될 무렵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기 시작했는데 옷차림이 남루하고 얼굴에 병색이 짙은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처녀의 좌판 앞으로 다가온 것이었다. 노인은 오랜 지병으로 인해 뼈만 앙상하게 남은 다리를 끌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지 처녀가 내놓은 볼품없는 약초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이것이 정말 통증을 멎게 해주는 게 맞는가? 노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처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약초 한 줌을 집어들었다. 거래는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는데 처녀는 값을 부르지도 않았고 노인 또한 가격을 묻지 않은 채 주머니를 뒤져 손에 잡히는 대로 엽전 몇 잎을 꺼내어 거적 위에 올려놓았다. 처녀는 돈의 액수를 확인하지도 않고 엽전을 세웅 밀어 넣은 뒤 종이에 대충 싼 약초 꾸러미를 노인의 떨리는 손에 쥐어주었다. 그 짧은 순간 노인과 처녀의 손이 스쳤고 노인은 마치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움찔 떨었으나 이내 약초를 소중히 품에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놀라운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는데 지팡이의 의지에 힘겹게 발을 떼던 노인이 몇 걸음 채 가지 않아 허리를 곧게 펴더니 지팡이를 땅에 끌며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국밥집 주모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국자를 떨어뜨렸고 주변에 있던 상인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노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고통이 사라진 노인의 발걸음은 가벼웠으나 그의 얼굴에서는 고통과 함께 생기마저 빠져나간 듯 텅 빈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장터 구석구석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곧 처녀의 초라한 좌판 앞에는 알 수 없는 병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긴 줄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부분 의원들에게서 가망이 없다는 말을 듣거나 비싼 약값을 감당할 수 없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버티던 절박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보다는 맹목적인 희망과 광기 어린 갈망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거나 새치기를 하지 않고 마치 무엇에 홀린 듯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다. 처녀는 밀려드는 손님들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건네지 않았고 증상을 묻거나 진맥을 짚어보는 신용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기계적으로 약초를 싸서 건네줄 뿐이었다. 배가 아픈 사람에게도 머리가 깨질 듯한 사람에게도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사람에게도 그녀는 똑같은 풀뿌리를 건넸지만 약을 받아든 사람들은 그것을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양귀하게 받아들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절을 하는 아낙네 앞에서도 그녀의 표정은 돌부처처럼 변화가 없었다. 장터의 소란스러움과 달리 처녀가 앉아있는 구석진 공간만큼은 마치 다른 세상인 양 기묘한 정적과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단순히 그곳이 그늘져서가 아니라 처녀가 뿜어내는 알 수 없는 기운 때문이었다. 호기심에 기웃거리던 건달들이 시비를 걸어볼 요량으로 다가갔다가도 처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는 공포를 느끼며 슬그머니 뒷걸음질쳐 도망가는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훗날 술자리에서 그녀 눈 속에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살고 있어 라고 떠들며 몸서리를 쳤다. 약을 사간 사람들은 하나같이 즉각적인 효험을 보았는데 10년 묵은 천식이 씻은 듯이 났거나 골마 터진 종기가 순식간에 아물어드는 기적 같은 일들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사람들은 처녀를
약초 선녀라고 부르며 칭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수가 줄어들고 감정의 기복이 사라져 버렸는데, 예전 같으면 기뻐서 날뛰었을 상황에서도 그들은 그저 덤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가족들은 병이 나은 것에만 집중하여 이러한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나, 마을의 몇몇 노인들은 그들의 텅 빈 눈동자를 보며 혀를 찼다. 해질녘이 되어 파장 분위기가 감돌자 처녀는 남은 약초를 주섬주섬 챙겨 자리를 털고 일어났는데, 그녀의 거적 위에는 사람들이 놓고 간 엽전과 곡식, 심지어는 은비녀 같은 폐물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 그러나 처녀는 그것들을 세어보거나 챙기려 들지 않고 그저 필요한 만큼의 엽전 몇 입만을 챙긴 채 나머지는 거적채로 둘둘 말아 장터 구석에 버려두다시피 놓아두었다. 재물에 욕심이 없는 그녀의 태도는 사람들의 경외심을 더욱 부추겼고, 누군가 남은 재물을 가져가려 했으나 왠지 모를 두려움에 아무도 손을 대지 못했다. 처녀가 장터를 빠져나가 산 쪽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하자 옅은 안개가 그녀의 뒤를 따르듯 피어올라 그녀의 모습을 흐릿하게 감추어 주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거처를 알아내기 위해 조심스럽게 뒤를 밟았으나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짙어진 안개와 험한 산세에 가로막혀 길을 잃고 헤매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분명히 눈앞에 있었는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어. 뒤를 쫓았던 사내는 창백해진 얼굴로 주막에 앉아 술을 들이키며 횡설수설했다. 처녀가 앉았던 장터 구석 자리에는 밤이 깊도록 냉기가 가시지 않았고, 쥐나 들고양이 같은 짐승들조차 그 주변에는 얼씬도 하지 않아 휑한 바람만이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그 자리에 돋아나 있던 잡초들이 모두 검게 타들어간 듯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시장 관리인은 불길한 징조라며 서둘러 흙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땅속 깊이 스며든 서늘한 기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그 자리는 이후로도 오랫동안 아무도 앉지 않는 금기의 구역으로 남게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읍내와 인근 마을에는 병자가 줄어드는 대신 표정 없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고,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서로 비슷한 행동 양식을 보이기 시작했다. 낮에는 묵묵히 일만 하고 밤이 되면 기절하듯 잠이 드는 그들의 일상은 흠잡을 데 없이 평화로웠으나, 그 평화는 인간적인 온기가 결여된 차가운 질서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웃음소리도, 울음소리도, 고함소리도 사라진 마을은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에서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늙은 한의사가 처녀의 약초를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약초의 냄새를 맡고 맛을 본 뒤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것은 약초가 아니다. 이것은 생명을 북돋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태워 고통을 마비시키는 독초와 다름없어. 그의 외침은 텅 빈 진료실 안에 메아리 쳤지만 이미 효험을 본 사람들의 귀에는 그 어떤 경고도 들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다음 장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자신의 고통과 기억을 맞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처녀가 파는 약초가 마을 깊숙이 퍼져나감에 따라 가장 눈에 띄게 변한 것은 사람들의 밤이었다. 예전에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도 삶의 걱정과 근심, 혹은 이루지 못한 욕망들이 꿈속까지 따라와 사람들을 괴롭히곤 했으나, 이제 그들의 잠은 죽음과도 같이 깊고 묵직한 무의식의 심연일 뿐이었다. 꿈을 꾸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밤새도록 아무런 여행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들은 어젯밤의 기억이 칼로 자른 듯 깨끗하게 지워진 텅 빈 머릿속을 마주해야 했다. 간밤에 잘 잤는가? 라는 아침 인사는
더 이상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라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는 건조한 의식처럼 변해버렸다. 마을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주막 풍경 또한 기이하게 바뀌어 갔는데, 본래 술기운에 기대어 언성을 높이거나 젓가락 장단을 두드리며 흥을 돋우던 왁자지껄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사내들은 탁지에 둘러 앉아 막걸리 사발을 비우면서도 정치 이야기나 흉년 걱정 같은 세상새는 도통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저 멍한 눈으로 술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을 들여다볼 뿐이었다. 술이 들어가도 취기가 오르지 않는지 얼굴이 붉어지는 이도 없었고, 가끔 들리는 것은 술을 넘기는 목넘김 소리와 그릇이 부딪히는 달그락거리는 소음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다. 마을의 골칫덩이였던 노름꾼 칠성이가 변한 모습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는데,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난동을 부리고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박던 그가 약을 먹은 후로는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 허공만 바라보는 순한 양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칠성의 노모는 아들이 얌전해졌다며 눈물을 흘리고 기뻐했으나, 동네 사람들은 칠성의 눈에서 인간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생존 본능마저 사라진 것을 보고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빚쟁이들이 찾아와 멱살을 잡고 흔들어도 칠성은 화를 내거나 비굴하게 빌지 않고, 그저 남의 일인 양 무심하게 그들을 쳐다볼 뿐이었다. 이웃 간의 다툼이나 시비도 자취를 감추었는데, 밭의 경계 문제로 대를 이어 앙숙처럼 지내던 김진사댁과 이 참봉대기 길에서 마주쳤을 때의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평소 같으면 삿대질을 하며 고성을 질렀을 두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서로를 발견하고도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스쳐 지나갔던 것이다. 분노라는 감정 또한 에너지가 있어야 타오르는 불꽃과 같은 것인데, 약초가 가져다준 평온함은 사람들의 내면에 있는 불씨마저 꺼뜨려버린 듯했다. 마을은 평화로워졌으나 그 평화는 화해와 용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무관심과 감정의 거세가 만들어낸 서글픈 결과물이었다. 부부 사이에 은밀한 정 또한 메말라 갔는데, 밤이 되면 이불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거나 사랑을 확인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남녀는 그저 잠을 자기 위에 나란히 누운 두 개의 나무 토막과 다를 바가 없었다. 자식을 더 낳겠다는 계획도, 더 좋은 집을 짓겠다는 미래의 꿈도 희미해졌고, 현재의 안락함과 고통 없음에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소비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삶의 방식이 되어갔다. 젊은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줄어들어 편하다고 했지만, 남편의 따뜻한 손길마저 사라진 밤이면 알 수 없는 외로움에 몸서리치며 베개를 적시기도 했다. 들판에서의 노동은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으로 변했는데, 농부들은 힘들다는 내색 없이 기계처럼 밭을 갈고 씨를 뿌렸으며,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들의 손놀림은 경이롭기까지 했다. 그러나 노동요를 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새참을 먹으며 나누던 농담 따먹기나 웃음소리도 사라져 삭막하기 그지없었다. 풍년이 들어 곡식이 창고에 가득 차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고, 흉년이 들어 굶주려도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으니, 이는 마치 인간이 아니라 하늘이 부리는 인형들이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았다. 마을을 지나가던 등짐장수 하나가 물건을 팔기 위해 들어왔다가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는 비단이나 놀이개 같은 물건들을 펼쳐놓고 목이 터져라 호객을 했으나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예쁘고 좋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조차 거세된 마을 사람들은 장수의 물건을 돌보듯 무심하게 지나쳤고, 장수는 그들의 텅 빈 눈동자에서 산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냉기를 느꼈다. 이 마을은 귀신 씨인 게 분명해. 사람이 사는데 어찌 이리 욕심이 없을 수 있단 말인가. 장수는 침을 뱉으며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갔다.
글을 읽는 선비들조차 책장을 넘기는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는데 옛 성현들의 말씀이나 시 속에 담긴 희로애락의 감정을 더 이상 공감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기던 정재는 먼지만 쌓여갔고 과거 급제를 목표로 밤새워 공부하던 젊은 유생들은 책을 덮고 멍하니 달을 쳐다보는 시간이 늘어만 갔다. 출세욕이나 명예욕 같은 세속적인 욕망이 사라지자 학문에 대한 열정 또한 식어버린 것인데 훈장 어른은 이를 두고 마음이 비워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죽어버린 것이라며 탄식했으나 그 또한 약초를 달인 물을 마시고 조용히 입을 다물었다. 사람들의 얼굴색은 점차 창백해져 마치 밀랍으로 빚은 듯한 질감을 띠기 시작했는데 햇볕에 그을린 건강한 구리빛 피부는 사라지고 혈색 없는 하얀 얼굴들이 마을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피부는 매끄러워지고 주름은 펴졌으나 그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젊음의 징표가 아니라 방부제로 처리된 시신처럼 늙음을 잊은 기이한 젊음이었다. 아이들의 볼에서도 홍조가 사라졌고 뛰어놀다 넘어져도 피가 잘 나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몸은 서서히 인간의 범주를 벗어나 변화하고 있었다. 마을에서 기르던 가축들마저 주인의 성정을 닮아가는지 개들은 낯선 사람이 와도 짖지 않았고 소들은 여물을 먹으면서도 눈을 껌뻑이지 않았다. 닭들은 새벽이 와도 목청껏 울지 않았고 고양이들은 쥐를 잡지 않고 그저 담벼락 위에서 졸기만 하니 마을 전체가 거대한 수면제에 취해 비틀거리는 듯했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이러한 변화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마을을 잠식해가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처녀가 파는 약초가 독처럼 혹은 축복처럼 흐르고 있었다. 약초를 복용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 변화를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았으나 그들 또한 점차 소외감을 느끼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사는 이웃들을 보며 자신의 고단한 삶이 처량하게 느껴졌고 밤마다 찾아오는 뼈마디의 수심이나 마음의 번뇌가 더욱 크게 다가왔기 때문이었다. 차라리 나도 저 약을 먹고 편해질까 하는 유혹이 밤안개처럼 스멀스멀 피어올랐고 결국 견디다 못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처녀의 좌판을 찾아가 영혼을 팔고 육체의 안식을 얻는 거래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제 마을은 완전한 고요 속에 잠기게 되었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바람소리만이 텅 빈 거리를 휩쓸고 지나갈 뿐이었다. 그 고요는 너무나 완벽하여 마치 폭풍전야의 긴장감마저 잊게 만들었는데 이것이 파멸로 가는 길목인지 아니면 진정한 해탈의 경지인지 구분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만이 잎을 떨구며 이 기이한 변화를 묵묵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 소리가 마치 슬픈 곡소리처럼 들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소문은 발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간다 하더니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기이한 치유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고개를 넘어 인근 고을은 물론 저 멀리 한양 땅에까지 흘러들어갔다.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헛소문이라며 코웃음을 치던 사람들도 죽어가던 노인이 당장이라도 밭을 갈 것처럼 일어났다더라. 혹은 안전뱅이가 걸어서 집에 갔다더라 하는 구체적인 목격담이 꼬리에 꼬리를 물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의 환자들과 그 가족들은 보따리를 싸들고 길을 나섰고 평소에는 산짐승이나 넘나들던 한적한 산길이 외지인들의 발길로 다져져 반질반질해질 지경에 이르렀다. 마을 입구는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 흡사 난민촌을 방불케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병자들이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거적에 실려온 사람, 등에 업혀온 사람, 지팡이의 의지에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사람 등 고통의 형상은 제각각이었으나
그들의 눈빛만큼은 하나같이 삶에 대한 처절한 갈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개 중에는 비단 옷을 입은 부유한 상인이나 가마를 타고 온 양반네들도 있었으나 병마 앞에서는 신분의 귀천이나 빈부의 격차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듯 모두가 흙바닥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려야만 했다. 원래 닷새에 한 번씩 열리던 장터는 이제 매일같이 사람들이 북적이는 아수라장이 되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소란스러움은 외지인들에게서만 나올 뿐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조용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방을 차지한 외지인들을 귀찮아하거나 내쫓으려 하지 않고 그렇다고 환대하지도 않은 차에 그저 무심한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낯선 이들이 마당에 들어와 물을 달라고 해도 말없이 바가지에 물을 떠줄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으니 외지인들은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장터 구석 처녀가 앉던 자리 주변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리를 선점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텐트와 거적들이 빼곡하게 들어찼다. 밤이 되면 여기저기서 앓는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와 마을의 정적을 깨뜨렸는데 이는 마치 고통 그 자체가 형체를 입고 마을을 포위한 듯한 공포스러운 풍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일은 처녀가 나올까 하며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희망과 절망 사이를 오가는 기나긴 밤을 지새웠다. 어느 날은 꽤 먼 곳에서 왔다는 거상이 금괴가 든 주머니를 흔들며 마을 사람들에게 남은 약초가 있다면 내게 파시오. 값은 부르는 대로 쳐주겠소. 라고 소리쳤으나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금괴는 그저 반짝이는 돌덩어리에 불과했고 이미 욕망이 거세된 그들에게는 일확천금의 기회조차 아무런 자극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거상은 자신의 재력이 통하지 않는 이 기묘한 마을의 생리에 당황하여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지만 결국 그 또한 흙먼지 날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처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주막은 몰려든 손님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으나 술을 마시고 떠드는 흥겨운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방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루 밑이나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잠을 청했고 주모는 밀려드는 주문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그녀의 얼굴 또한 다른 마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표정했다. 돈을 벌어서 무엇 하나 하는 허무함이 주모의 손길에 배어 있었고 그녀는 손님들이 내미는 엽전을 챙기기보다는 그저 기계적으로 국밥을 퍼담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마침내 처녀가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 되면 장터는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처럼 요동쳤는데 서로 먼저 약을 사겠다고 아우성치는 통에 압사 사고가 날 뻔한 위기가 수차례나 있었다. 그러나 처녀가 자리에 앉아 고개를 드는 순간 그 소란스럽던 군중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입을 다물고 숨을 죽였다. 그녀의 텅 빈 눈동자가 군중을 훑고 지나가면 사람들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눌려 감히 소리를 지르거나 새치기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스스로 줄을 맞춰 서는 기이한 질서가 만들어졌다. 한 번은 지방의 유력한 양반이 하인들을 앞세워 위세를 부리며 내 병이 위중하니 나부터 약을 내오라고 호통을 쳤으나 처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맨 앞에 줄 선 촐로에게 약초를 건넸다. 화가 난 하인들이 행패를 부리려 다가갔지만 처녀를 둘러싸고 있던 기묘한 안개와 그녀의 서늘한 눈빛에 기세가 눌려 주춤거릴 수밖에 없었다. 양반은 체면을 구겼다며 펄펄 뛰었지만 결국 주위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과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맨 뒷줄로 터벅터벅 걸어가 줄을 서는 굴욕을 감수해야 했다. 처녀가 내놓는 약초의 양은 한정되어 있을 터인데 몰려드는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바닥나지 않는 것이 불가사의했다. 그녀의 소쿠리는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마른 풀뿌리를 토해냈고,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의심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손에 쥐어졌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약을 받아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씹어 삼키거나 품에 소중히 안고 사라졌는데, 그들 또한 약을 먹는 순간부터 마을 사람들처럼 눈빛이 변하고 말수가 줄어드는 전염병 같은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약초의 효능을 본 외지인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마을 밖으로 나가는 길목에도 기이한 침묵의 행렬이 이어졌다. 병이 나아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뒷모습에서는 기쁨이나 환희가 느껴지지 않았고, 마치 중요한 무언가를 마을에 두고 가는 사람들처럼 공허해 보였다. 그들은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병이 나았으니 축하하오 라는 말을 들어도 그저 고개만 까닥할 뿐 별다른 감흥을 보이지 않았으니, 이 약초가 고통을 가져가는 대신 영혼의 일부를 저당 잡는다는 소문이 사실처럼 굳어져 갔다. 이 소란 속에서 마을 의원 김 씨는 자신의 의술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된 현실을 비관하며 하루하루를 술로 보내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약초의 영향으로 취하지 않아 괴로워했다. 그는 창문 틈으로 몰려든 인파를 내다보며 이것은 의술이 아니다. 이것은 저주다. 고통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라고 중얼거렸지만, 그의 목소리는 닫힌 방 안에서만 맴돌 뿐이었다. 사람들은 당장의 고통을 없애주는 달콤한 독배를 마시기 위해 영혼이라도 발 준비가 되어 있었고, 김 의원의 경고는 그들의 귀에 닿지 않는 메아리에 불과했다. 점차 마을 전체가 거대한 병동이자 동시에 감정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이곳에서는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희미해진 채 오직 존재함만이 남은 기이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외지인들이 가져온 속세의 먼지와 욕망들조차 마을의 짙은 정적 속에 흡수되어 소멸해 버렸고, 마을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고통받는 이들을 집어삼키며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없이 묵묵히 약초를 건네는 처녀가 세상의 모든 고통을 빨아들이는 구멍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회색 승복자락을 바람에 날리며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산길을 내려오던 노스님 하나가 마을 어귀에 당도한 것은 늦가을의 스산한 기운이 대지를 감싸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법명은 월명이라 하는 이 스님은 평생을 구름처럼 떠돌며 수행을 해온 도인으로, 그의 눈은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맑았으나 그 속에는 세속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날카로운 통찰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는데,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여느 마을에 구수한 밥 짓는 냄새나 거름 냄새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고목이 썩어가는 듯한 습하고 무거운 흙 냄새였기 때문이었다. 월명 스님은 마을 안쪽으로 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그의 귀에 들려오는 것은 기이할 정도의 정적뿐이었다. 보통의 마을이라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아낙네들의 다듬이질 소리, 혹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와야 마땅하건만, 이곳은 마치 거대한 무덤 속에 들어온 것처럼 생명의 소란스러움이 거세되어 있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본 스님은 그들의 눈동자에서 생기가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희뿌연 안개 같은 탁한 기운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혀를 찼다. 산 사람은 산 사람다워야 하거늘. 이것은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로구나. 장터 쪽으로 발길을 옮긴 스님은 처녀의 좌판 앞에 길게 늘어선 병자들의 행렬을 목격했는데, 그들의 모습은 구원을 바라는 인간이라기보다는 불빛을 쫓아 모여드는 불나방 떼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사람들은 스님의 등장을 의아하게 쳐다보았으나 누구도 비켜서거나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그저 자신들의 순서가 오기만을 맹목적으로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스님은 인파를 헤치고 처녀가 앉아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갔는데 가까워질수록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서늘한 압박감이 거세져 지팡이를 잡은 손에 절로 힘이 들어갔다. 드디어 처녀와 마주한 월명 스님은 숨을 크게 들이키며 법안을 열어 그녀의 본질을 꿰뚫어 보려 했다. 보통 사람의 눈에는 그저 남루한 옷을 입은 평범한 처녀로 보였겠지만 스님의 눈에 비친 형상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것은 천년 묵은 칠농쿨이 얽히고 설켜 사람의 형상을 빚어낸 듯한 기괴한 모습이었으며 그녀의 혈관에는 붉은 피 대신 검푸른 이끼 낀 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 주위로 피어오르는 아우라는 산 그 자체에 거대하고 무심한 기운이었기에 스님은 그녀가 요괴나 웡위가 아니라 산이 빚어낸 자연의 정령임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처녀 또한 스님의 존재를 감지한 듯 기계적으로 약초를 건네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스님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인간적인 감정이나 호기심 대신 수천 년을 이어온 바위처럼 단단하고 차가운 무심함만이 서려 있었다. 두 존재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자 주위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팽팽하게 얼어붙는 듯했고 줄을 서 있던 사람들도 영문도 모른 채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처녀는 스님을 향해 저기를 드러내지 않았으나 이곳은 당신이 관여할 곳이 아니다 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스님은 지팡이로 땅을 쿵하고 내리찍으며 탄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허허, 산신이 놓아여 빚을 받으러 내려왔구나.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대가를 어찌 감당하려 하는가. 그는 처녀를 향해 호통을 치거나 퇴마의 주문을 외우지 않았는데 이는 그녀가 악한 의도를 가진 마물이라기보다는 기울어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나타난 자연의 현상에 가깝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산이 무너져 마을을 덮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듯이 그녀의 존재 또한 막을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것이었다. 스님은 처녀에게서 등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다. 이보시오들, 이 약은 공짜가 아니오. 지금 당장의 고통을 덜기 위해 훗날 써야 할 생명력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니 결국 조사못에 불과한 것이오. 스님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지만 고통에 눈이 먼 사람들의 귀에는 그저 미친 늙은이의 헛소리처럼 들릴 뿐이었다. 스님이 뭘 안다고 그러시오. 당장 아파 죽겠는데 훗날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오. 누군가 볼멘 소리로 대꾸하자 군중들은 동조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확인한 스님은 고개를 저으며 씁쓸한 표정으로 장터를 빠져나와 주막으로 향했다. 목을 축이기 위해 물 한 그릇을 청했으나 주모가 건넨 물그릇조차 차갑게 식어 있었다. 스님은 주막 벽면에 걸려있던 붓을 들어 하얀 벽지에 일필휘지로 글귀를 하나 남겼는데 먹물이 마르기도 전에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이 마치 피가 번지는 듯했다. 고목생화 필무결실, 마른 나무에 꽃이 피니 반드시 열매는 없으리라. 그것은 마을의 운명을 예언하는 서늘한 예언이었다. 주막을 나선 스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마을을 벗어나려 했는데 그의 발걸음에는 쫓기는 사람처럼 다급함이 배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곧 관아의 힘이 미치거나 더 큰 재앙이 닥쳐올 것임을. 그리고 한번 시작된 자연의 되돌림은 인간의 힘으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마을 어귀의 장승을 지나치며 스님은 마지막으로 마을을 향해 합장하고 나지막이 연부를 외웠다. 나무 아미타불, 부디 그대들의 마지막 가는 길이 편안하기를. 그의 연불소리는 바람에 흩어져 허공으로 사라졌다.
스님이 떠난 자리에는 까마귀 몇 마리가 내려앉아 까까악 울어댔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불길하게 들려왔다. 사람들은 스님의 경고를 금세 잊어버리고 다시 약초를 구하기 위해 줄을 섰지만 마을을 감싸고 있던 공기는 전보다 더욱 무겁고 끈적하게 변해 있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낮게 들이우기 시작했고 바람결에 실려오는 흙냄새는 더욱 짙어져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무덤의 문이 열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진정한 어둠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으나 그 전조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마을을 짓누르는 기이한 정적과 사람들의 변화는 결국 관아의 주목을 끌게 되었는데 이는 스님의 예언대로 세속의 권력이 개입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발단은 손님이 끊겨 문을 닫을 처지에 놓인 읍내의 의원들과 약재상들이 단체로 관아를 찾아가 탄원서를 제출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정체불명의 요망한 계집이 독초를 팔아 백성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병을 고친답시고 사람을 폐인으로 만들고 있으니 이를 엄벌해 주시옵소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의 주장은 표면적으로는 백성의 안위를 걱정하는 척했으나 실상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되찾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는 성리학을 숭상하는 깐깐한 선비 출신으로 평소 무속신앙이나 근거미 없는 미신을 배척하는 것을 치적의 으뜸으로 삼는 인물이었다. 그는 탄원서를 읽어 내려가며 미간을 찌푸렸는데 그가 주목한 것은 의원들의 생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잃은 하되 영혼이 없다는 대목이었다. 백성이 활력을 잃으면 세금이 거치지 않고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법이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혹세무민 하는 사교의 징조가 분명하다. 사또는 책상을 내리치며 당장 그 처녀를 잡아들이고 난장을 폐쇄하라는 엄명을 내렸다. 사또의 명령을 받은 이방과 포졸들은 육모방망이와 오랏줄을 챙겨들고 장터로 출동했는데 그들의 위세는 당당했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찝찝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미 포졸들 사이에서도 그 처녀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두려움이 은연중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서슬퍼런 사또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기에 그들은 억지로 고함을 지르고 발을 구르며 자신들의 공포를 과장된 행동으로 감추려 애썼다. 비켜라 관에서 나왔다 길을 비켜라. 포졸들이 장터 구석에 들이닥쳤을 때 처녀 앞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수많은 병자가 멍하니 줄을 서 있었다. 갑작스러운 관군의 등장에 사람들은 당황하여 웅성거렸으나 약기운에 취해 있는지라 누구 하나 거칠게 항의하거나 도망치려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반응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온 소들이 무심하게 도축업자를 바라보는 것과 흡사하여 오히려 칼을 찬 포졸들이 그 기괴한 침묵에 압도되어 잠시 주춤거릴 정도였다. 포교대장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처녀 앞으로 다가가 소리쳤다. 내 인연, 네가 사술로 백성을 홀린다는 그 요물이냐. 처녀는 포교의 고함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여전히 무릎 위에 손을 올린 채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태도는 오만함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법도와 언어를 초월한 존재의 무심함에 가까웠다. 대답 없는 처녀의 태도에 화가 난 혹은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더 크게 화를 낸 포교가 발길질로 처녀 앞에 소쿠리를 걷어찼다. 이런 썩은 풀뿌리를 약이라고 속여 팔다니. 소쿠리가 뒤집히며 말라 비틀어진 약초들이 허공에 흩날렸고 흙바닥에 나뒹구는 약초를 보며 줄 서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다. 포졸들이 처녀를 결박하기 위해 다가갔을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처녀의 팔을 잡으려던 포졸 하나가
마치 불덩이를 만진 듯 혹은 얼음장 같은 냉기에 쏘인 듯 비명을 지르며 손을 움츠린 것이었다. 의학인연 몸이 왜 이리 차가워? 그의 외침에 다른 포졸들도 주춤거리며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처녀는 저항하지 않았으나 그녀를 감싸고 있는 공기 자체가 거대한 방어막처럼 작용하고 있었고, 산전수전 다 겪은 포교대장조차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것이 버겁게 느껴졌다. 결국 그들은 처녀를 옥에 가두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 장터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왠지 그녀를 관아 안으로 들였다가는 더 큰 화를 입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다시는 이 장터에 발을 붙이지 말라. 그리고 이 정체불명의 풀뿌리들은 모두 소각해버려라. 포교의 명령에 따라 포졸들은 바닥에 흩어진 약초들을 빗자루로 쓸어 모아 공터 한가운데에 쌓아놓고 불을 붙였다. 약초 더미에 불이 붙자 매캐하고 독한 연기가 피어올랐는데 그 냄새는 일반적인 풀타는 냄새와는 달리 맞는 사람의 머리를 띵하게 만들고 속을 메스껍게 하는 묘한 악취였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약초들은 마치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며 검게 오그라들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병자들의 눈에는 절망이 서리기 시작했다. 자신의 생명줄이 불타고 있다는 생각에 몇몇 사람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려 했으나 포졸들의 제지로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긁어댈 뿐이었다. 처녀는 자신의 약초가 불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무런 미련도 없다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가 일어서자 주변의 공기가 한순간 출렁이는 듯했고, 그녀는 포졸들이 터놓은 길 사이로 걸어나가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녀를 잡거나 말을 걸지 못했고, 그녀는 장터를 지나 마을 어귀의 상길로 접어들 때까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뒷모습은 안개 속에 녹아들듯 서서히 흐릿해졌고, 곧이어 산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깊은 숲속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사또는 처녀를 쫓아냈다는 보고를 받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차를 마셨다. 이제야 고을의 질서가 바로잡히겠구나. 요사스러운 기운을 몰아냈으니 백성들도 곧 제정신을 차릴 게다. 그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백성들을 구했다는 자부심에 취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단순한 돌팔이 의원이 아니라 마을의 고통을 억누르고 있던 거대한 댐의 수문을 열어버린 것과 같다는 사실을. 그날 밤 마을에는 여느 때와 다른 종류의 정적이 감돌았는데 그것은 평온한 수면이 아니라 다가올 폭풍을 앞둔 숨막히는 긴장감이었다. 약초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불안감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이미 약을 먹어오던 사람들의 몸속에서도 억눌려 있던 감각들이 꿈틀거리며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사또가 장터에 붙인 요망한 약초 판매 금지라는 방위바람에 펄럭이는 소리만이 다가올 비극을 경고하듯 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난히 크게 들려왔다. 평온하던 마을의 아침을 깨운 것은 닭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단말마와 같은 처절한 비명소리였다. 동이 트기 전 가장 먼저 약효가 떨어진 마을 어귀의 노인이 발작적으로 토해낸 그 비명은 얇은 창호지 문을 뚫고 적막한 새벽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것은 단순히 아파서 지르는 소리가 아니라 억눌려 있던 지옥의 문이 열리며 쏟아져 나오는 영혼의 절규와도 같았다. 그 소리를 신호탄으로 하여 옆집, 뒷집, 그리고 마을 건너편에서도 연쇄적으로 고통에 찬 신음과 울부짖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사람들에게 찾아온 고통은 예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는데 마치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시간만큼의 고통이 이자까지 쳐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형국이었다. 관절염을 앓던 노인들은 뼈마디가 뒤틀리는 듯한 격통의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고, 종기를 앓던 사람들의 환부에서는 멈췄던 고름이 터져 나오며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자결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차라리 죽여다오. 제발 나를 죽여줘. 방바닥을 긁으며 울부짖는 소리가 집집마다 메아리쳤고, 마을은 순식간에 생지옥인 아비규환으로 변해버렸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비되었던 감정의 분물이 터진 것이었는데, 평온함 속에 감춰두었던 슬픔, 분노, 공포, 후회 같은 격정적인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사람들을 덮쳤다. 과부가 된 안악은 남편을 잃은 슬픔이 생생하게 되살아나 대성통곡을 했고, 죄책감을 잊고 살던 사람들은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나 공포에 질린 눈으로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었다. 약초가 선물했던 거짓된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고, 사람들은 발가벗겨진 채 날선 감정의 칼날 위에 내동댕이 쳐진 꼴이 되었다. 이성을 잃은 사람들은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약초가 불타버린 장터의 공터로 좀비 떼처럼 몰려들었다. 그들은 시커멓게 그을린 땅바닥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혹시라도 타다 남은 약초 조각이라도 있을까 하여 흙먼지투성인 재를 입안에 쑤셔 넣었다. 이거라도 먹어야 해. 이거라도. 잿가루를 삼키며 검은 침을 흘리는 그들의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을 찾아볼 수 없는 짐승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나 타버린 재는 아무런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배를 쥐어짜는 복통만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사람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읍내의 의원들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이미 일반적인 침이나 탕약으로는 그들의 몸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김 의원은 몰려든 환자들에게 진통제인 양귀비 달인 물을 먹여보았으나 처녀의 약초에 길들여진 그들의 몸은 일반 약을 거부하며 개원액이 일쑤였다. 의원들은 피를 토하며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환자들의 광기에 질려 의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버렸고, 거리는 치료받지 못한 자들의 원망 섞인 저주로 가득 찼다. 절망은 곧 분노의 화살이 되어 관아를 향해 쏟아졌는데, 수백 명의 주민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사또가 있는 관아 앞으로 몰려갔다. 그들은 반란을 일으키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오직 고통을 멈추게 해달라는 생존 본능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었다. 사또놈 나오라고 해. 우리 약초를 태운 놈이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굳게 닫힌 관아의 대문을 두드리는 쿵쿵 소리는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거대하고 위협적으로 들려왔다. 관아 안에서 사태를 지켜보던 사또는 안색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그는 자신이 정의를 구현했다고 믿었으나 결과는 통제불능의 폭동으로 돌아왔음을 깨닫고 경악했다. 저 무지한 것들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여봐라. 당장 저 폭도들을 해산시켜라. 사또는 포졸들에게 명령했으나 고통에 미친 사람들은 창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포졸들 중에서도 가족이 아파서 이성을 잃은 자들이 대열을 이탈하여 폭도들과 합세하는 하극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일부 건강한 장정들은 처녀를 다시 찾아오기 위해 횃불을 들고 산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산은 그들을 순순히 받아주지 않았다. 평소에는 훤하던 산길이 짙은 안개에 가려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고,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살아있는 뱀처럼 움직이며 그들의 발목을 낚아채고 살점을 찢어 놓았다. 여기 길이 있었는데 어디로 간 거야? 산속을 헤매던 사람들은 귀신에 홀린 듯 제자리만 맴돌다가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 빈손으로 마을로 도망쳐 나와야 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공포는 극에 달했는데,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신음소리와 비명소리는 바람소리와 섞여 기괴한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고열에 시달리며 경기를 일으켰고,
어미들은 아이를 부둥켜 안고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으며 고통을 이기지 못한 몇몇 노인들은 스스로 혀를 깨물거나 목을 매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불과 하루 전까지만 해도 고요한 천국이었던 마을은 단 하루 만에 가장 끔찍한 연옥으로 추락해 있었다. 마을의 촌장은 찢어질 듯한 두통을 참으며 마을 회관에 모인 노인들에게 월명 스님의 말을 상기시켰다. 그 스님 말이 맞았어. 우리가 쓴 것은 공짜가 아니었어. 빚을 갚을 때가 온 거야. 그의 말에 사람들은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평온함이 악마와의 거래였음을,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자신들에게는 없음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자 마을은 탈진한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한 채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으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기진맥진하여 죽음을 기다리는 자들의 침묵이었다.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타버린 약초 냄새가 섞인 매캐한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절망을 부추겼다. 사람들은 이제 삿도를 원망할 힘도, 처녀를 찾을 힘도 남아있지 않은 채 그저 하늘이 무너져 다 같이 죽기만을 바라는 공허한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다. 고통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이번에는 기이한 가뭄이 들이닥쳤는데 계절에 맞지 않는 건조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대지의 수분을 모조리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투명했으나 그 푸르름은 생명을 품은 색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창백한 색이었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찰랑거리던 마을의 우물물은 거짓말처럼 바닥을 드러내며 쩍쩍 갈라진 진흙 바닥만을 보여주었다. 가을가 또한 말라비틀어져 물고기들이 하얀 배를 드러내고 죽어 있었으니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늘이 이 마을에 내리는 천벌임이 분명해 보였다. 목마름은 육체의 고통을 배가시켰는데 진통제 대신 마실 물조차 구하지 못한 사람들의 입술은 논바닥처럼 터지고 혀는 나무 껍질처럼 뻣뻣하게 굳어갔다. 사람들은 빈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를 서성였으나 나오는 것은 먼지뿐이었고 급기야 더러운 웅덩이 물이라도 마시려다 배탈이나 더욱 참혹한 꼴을 당하는 이들이 속출했다. 약초를 태운 연기가 하늘까지 닿아 비구름을 다 말려버린 게야. 노인들은 마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탄식했고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체념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죄, 즉 자연의 선물을 함부로 불태우고 그 질서를 어지럽힌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깨달았다. 처녀가 팔던 약초는 단순한 풀뿌리가 아니라 이 땅의 생명수와도 같은 기운을 품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소멸시키자 땅 스스로가 생명력을 거두어들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삿도는 관아의 창고를 열어 비축해둔 물을 풀라 명했으나 그 양은 턱없이 부족했고 이미 민심은 관아의 권위가 아닌 초월적인 힘에 기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몸을 가눌 수 있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집을 나와 산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횃불이나 몽둥이를 든 폭도들의 행색이 아니라 죄를 빌러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으로 기어가다시피 하는 참회의 행렬이었다. 아픈 아내는 남편의 등에 엎이고 걷지 못하는 노인은 자식의 부축을 받으며 그들은 말라버린 목으로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묵묵히 산길을 올랐다. 그들의 행렬은 마치 거대한 지렁이가 산을 향해 꿈틀거리며 기어가는 듯한 처연한 광경을 연출했다. 신기하게도 며칠 전 사나운 가시덤불과 안개로 사람들을 거부했던 산이 이번에는 순순히 길을 열어주어 사람들을 깊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었다. 험한 바위들이 발에 채지 않고
덤불들이 양옆으로 물러난 산길은 마치 누군가가 미리 닦아놓은 듯 정갈했으나 그 길 주변의 나무들은 모두 잎이 누렇게 시들어 생기를 잃은 상태였다. 산 전체가 마을과 함께 앓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 속에서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한참을 올라 마을 사람들이 당도한 곳은 평소 맑은 물이 흐르던 계곡의 상류였으나 지금은 물 한 방울 없이 하얀 바위들만이 앙상한 뼈처럼 드러나 있는 메마른 골짜기였다. 그리고 그 골짜기의 가장 깊은 곳, 커다란 바위 위에 처녀가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모습은 예전 장터에서 보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몸은 반쯤 투명해져서 뒤편의 바위가 비쳐 보일 정도였고 피부는 말라버린 나무십처럼 바스락거릴 듯 건조해 보였으며 하반신은 이미 바위 틈으로 파고든 나무 뿌리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 기이하고도 성스러운 모습에 압도되어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오열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흘리는 눈물이 메마른 바위 위로 떨어져 작은 얼룩을 만들었으나 그 얼룩마저 금세 말라버릴 정도로 주위의 열기는 뜨거웠다. 처녀는 엎드린 사람들을 내려다보았으나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나 분노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만이 고여 있었다. 처녀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상태 자체가 웅변하고 있는 진실은 명확했다. 그녀는 이 산의 정기이자 생명력 그 자체였고 사람들이 불태운 약초는 그녀의 살과 피였던 것이다. 사람들의 욕심과 무지가 그녀를 병들게 했고 그녀가 병들자 땅과 물이 말라버린 것이었다. 그녀의 힘은 이미 바닥나 있었고 지금 바위 위에 앉아있는 형상은 소멸하기 직전의 마지막 불씨와도 같았다. 가장 앞줄에 엎드려 있던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을 청하듯 두 손을 모아 빌자. 처녀는 힘겹게 손을 들어 하늘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손짓은 하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겠다는 순명의 제스처였다. 사람들은 그녀의 손짓을 따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으나 여전히 야속할 만큼 파란 하늘에는 해만 쨍쨍 내리쬐고 있을 뿐이었다. 처녀의 입술이 달싹였으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대신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맑은 시냇물 소리 같은 울림이 전해져 왔다. 나를 취하려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것은 약초를 파는 장사치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쳐 대지를 적시겠다는 희생양의 선언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그러자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희미한 빛이 점차 강렬해지며 주위의 공기를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계곡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는데 그것은 공포라기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운 전율이었다. 바람이 멈추고 새들이 날지 않는 절대 고요의 순간 처녀의 몸에서 시작된 변화가 주위에 말라버린 나무와 바위들로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이것이 끝인지 시작인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계곡을 가로질렀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거대한 무엇인가가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서로의 손을 꽉 잡았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바위 위에 앉아있던 처녀의 형체가 마치 아지랑이처럼 일렁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수천 개의 빛 알갱이로 흩어져 공기 중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거나 극적인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았고 그저 새벽 안개가 해를 만나 사라지듯 아주 자연스럽고 고요하게 대기 속으로 녹아들었다. 그녀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낡은 무명옷 한 벌만이 주인을 잃은 채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는데 그 옷마저도 순식간에 바스러져 흙으로 돌아가 버렸으니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도 없었던 것 같은 허무함만이 계곡을 가득 메웠다. 처녀가 사라진 직후 쨍쨍하던 하늘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며 검푸른 먹구름이 사방에서 몰려와 계곡의 하늘을 뒤덮었다. 대낮인데도 밤처럼 컴컴해진 하늘에서는 우르릉거리는 천둥 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소리는 하늘이 노에서 지르는 고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고 오열하는 산의 통곡처럼 처연하고 묵직하게 가슴을 울렸다. 마른 번개가 번쩍이며 골짜기를 비추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땅에 엎드려 다가올 거대한 힘을 경외심으로 맞이했다. 후두둑. 굵은 빗방울이 메마른 대지를 때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그런데 쏟아지는 빗물에서는 비릿한 흙내음 대신 향긋하고 쌉싸름한 약초 향기가 진동을 했는데 그것은 처녀가 장터에서 팔던 바로 그 풀뿌리의 냄새이자 그녀의 영혼이 담긴 채취였다. 계곡을 가득 채운 약초 향기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사람들의 탁해진 기운을 씻어내고 메마른 갈증을 단숨에 해소해 주었다. 빗물은 사람들의 몸을 적시고 흘러내리며 기적을 행했는데 비를 맞은 환자들의 구분등이 펴지고 짓무른 상처가 눈 녹듯이 아물기 시작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노인들은 시원한 빗줄기 속에서 평온을 되찾았고 열병에 시달리던 아이들은 붉은 기운이 가라앉으며 맑은 눈망울을 회복했다. 그것은 의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였으나 동시에 그 비가 처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생명수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쁨의 환호성 대신 죄책감 섞인 흐느낌을 토해냈다. 육체의 병이 씻겨 내려감과 동시에 약초에 의해 마비되었던 사람들의 감정과 기억들도 봇물 터지듯 되살아났다. 그들은 단순히 병이 나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연민, 그리고 삶의 희로애락을 온몸으로 느끼며 전율했다. 비를 맞으며 서로를 끌어안고 엉엉 우는 사람들의 눈물은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고 계곡은 거대한 참회의 장이자 다시 태어나는 세례의 현장이 되었다. 말라버렸던 계곡의 물길도 순식간에 불어나 콸콸거리며 흐르기 시작했는데 흐르는 물소리가 마치 처녀가 부르는 노래처럼 맑고 청가하게 들려왔다. 죽어가던 나무들은 빗물을 머금고 다시 초록빛 생기를 띠기 시작했고 바위 틈에 숨어있던 다람쥐와 산짐승들도 밖으로 나와 비를 맞으며 생명의 환희를 만끽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던 산은 단 한 번의 비로 인해 완벽하게 소생하고 있었으니 이는 한 생명이 쓰러져 만물을 살린 숭고한 희생의 결과였다. 마을 사람들은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산을 내려왔는데 올라갈 때의 비참한 행색과는 달리 내려오는 그들의 발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비록 옷은 젖고 흙탕물이 튀었으나 그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에는 다시 삶을 살아갈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부축하고 격려하며 마을로 향했고 그 모습은 더 이상 병자들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고 돌아오는 순례자들의 모습과 같았다. 마을에 당도하니 장터에 그을린 자국과 잿더미들도 거센 빗줄기에 쓸려 내려가 깨끗하게 씻겨 있었다. 관아의 담장 안에서 비를 바라보던 삿도 또한 지끈거리던 편두통이 사라진 것을 느꼈고 마당에 고인 빗물에서 나는 은은한 약초 향기를 맡으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이 태워버린 것이 단순한 잡초가 아니었음을, 그리고 자신의 권력으로는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 이 마을을 구원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흘 낮밤을 쉬지 않고 내리던 비는 나흘째 되는 날 아침 거짓말처럼 그쳤고 구름이 걷힌 하늘에는 눈부시게 맑은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마을을 감싸고 있던 눅눅한 기운과 병마의 흔적은 깨끗이 사라졌고 촉촉하게 젖은 대지 위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방문을 열고 나와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닭 울음소리에 비로소 자신들이 일상으로 돌아왔음을 실감했다. 이제 마을에는 더 이상 기이한 정적도 고통 없는 텅 빈 평화도 존재하지 않았다. 부부싸움을 하는 고함 소리도 들렸고 술 취한 사람의 노랫소리도 들렸으며 넘어진 아이의 울음소리도 들려왔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소란스러움을 혐오하지 않았고 오히려 살아있음의 증거로 여기며 감사하게 받아들였다. 고통과 슬픔 또한 삶의 일부임을, 그리고 그것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임을 처녀가 남긴 마지막 비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러갔고 마을을 덮쳤던 기이한 침묵과 광기의 기억은 어느덧 노인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제 마을은 다시 예전처럼 시끌벅적한 활기를 되찾았는데 장날이면 물건값을 흥정하는 고함 소리가 오가고 주막에서는 취객들의 젓가락 장단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아이들은 골목길을 뛰어다니며 흙먼지를 일으켰다. 사람들은 다시 아프면 끙끙 앓았고 슬프면 목 놓아 울었으며 기쁘면 세상을 다 얻은 듯 웃어댔으니 그것은 고통과 환희가 뒤섞인 지극히 인간적인 삶의 풍경이었다. 장터의 구석, 옛날 처녀가 앉아 약초를 팔던 그 자리는 이제 아무도 좌판을 버리지 않는 신성한 구역으로 남게 되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상인들은 그 자리를 비워두었고 대신 그곳의 흙을 둥글게 돋우어 작은 화단처럼 만들어 놓았다.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는 봄이 되면 누가 심지도 않은 이름 모를 들풀들이 돋아났는데 그 풀의 잎사귀는 처녀가 입고 있던 무명옷처럼 소박한 연두색이었고 꽃은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닮은 하얀색으로 피어났다. 사람들은 그 꽃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가 10년 전 그날 내렸던 비의 냄새와 같다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그 풀을 선녀초 셴누차오라고 부르며 귀하게 여겼다. 그 풀을 말려 차로 달여 마시면 마음이 불안하거나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신기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편안해지는 효능이 있었다. 예전의 약초처럼 기억을 지우거나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위로의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처녀가 남기고 간 마지막 선물이라 믿었다. 마을 어귀의 정자나무 아래에서는 여름밤이면 할머니들이 손자들을 무릎에 뉘어놓고 부채질을 해주며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에 이 마을에 산의 정령이 처녀의 모습으로 내려왔단다.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해주려고 제 몸을 녹여 비가 되었지. 아이들이 그럼 그 누나는 죽은 거야 라고 물으면 할머니들은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란다. 저기 산에도 있고 네가 마시는 물속에도 있고 우리 맘속에도 살아있는 게지.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아이들의 꿈속으로 스며들었다. 어느 해 가을 마을을 지나가던 월명 스님이 다시 이곳을 찾았는데 그는 주막벽에 자신이 남겼던 글귀가 희미해진 것을 보고 빙글에 웃음 지었다. 마른 나무에 꽃이 피니 열매는 없으리라 했던 그의 예언은 빗나간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더 큰 의미로 실현된 셈이었다. 처녀라는 꽃은 져서 열매를 맺지 못했으나 대신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인간답게 사는 법이라는 보이지 않는 씨앗을 심어주었기 때문이었다. 스님은 선녀초가 핀 장터 구석에 잠시 머물러 합장을 하고는 바람처럼 홀연히 마을을 떠났다. 이제 마을 사람들은
고통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않고 삶의 필연적인 동반자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몸이 아프면 땀 흘려 일한 훈장으로 여겼고, 마음이 아프면 사랑한 대가로 여기며 묵묵히 견뎌냈다. 그들은 고통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것을, 그리고 상실의 슬픔을 겪어보지 않은 자는 진정한 소유의 기쁨도 알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었다. 처녀가 가져갔던 것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인간을 성숙하게 만드는 시간들이었음을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지리산 자락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여전히 마을을 굽어보고 있었는데, 봄에는 진달래가 붉게 피고 겨울에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이는 풍경은 변함이 없었다. 그러나 산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예전보다 훨씬 깊고 그윽해져 있었으니, 그것은 자연의 위대함과 두려움을 온몸으로 체험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겸손함이었다. 그들은 산에서 나는 나무를 캘 때도 뿌리까지 뽑지 않고 남겨두었으며, 약초를 구할 때도 반드시 산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것을 잊지 않았다. 가끔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장터 구석의 선녀초 씨앗들이 민들레 홀씨처럼 흩날려 마을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 씨앗들은 담장 밑에도 피어나고 장독대 옆에도 자라나 마을 전체를 은은한 향기로 감싸 안았다. 처녀는 비록 모습은 사라졌으나 그녀의 숨결은 바람이 되어, 그녀의 눈물은 비가 되어, 그리고 그녀의 마음은 꽃이 되어 영원히 마을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었다. 세월은 계속해서 흐를 것이고 언젠가는 이 이야기조차 희미해져 완전히 잊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는 한, 그리고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고 꽃이 피는 기적이 반복되는 한, 약초를 팔던 처녀의 전설은 흙 속에 묻힌 뿌리처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이어질 것이다. 오늘 밤도 마을에는 편안한 잠을 자는 사람들의 숨소리가 고요한 달빛 아래 나직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